우리 이 시간 육의 길과 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이 육의 길인지 무엇이 영의 길인지 분별하고 오직 24시간 365일 무의식의 순간까지도 영의 길로만 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 한 그릇 음식 그게 뭐라고 그 음식과 장자권을 바꿉니까? 육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한 그릇 음식과 장자권을 바꿔요. 육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꿔버려요.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과 바꿔버려요. 참된 축복을 헛된 허상과 바꿔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의 길로 가서 사망의 결론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의 길로 가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육의 길을 청산하고 영의 길로 갑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길로 잘 표현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린 직업도 다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각자 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생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길이든지 육의 길이든지. 영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육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정욕의 길이고 거짓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딱 두 갈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의 길로 가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갈수록 생명의 깊이가 깊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육의 길로 가면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죽은 인생, 생명력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싫어, 피곤해, 짜증나, 열받아,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육의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살만 난다, 신바람 난다,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인생이 충만하다, 이런 행복의 탄성이 나오는 이유는 영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로 가야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영에 속한 것, 사랑도 영에 속한 것, 기쁨도 영에 속한 것. 왜?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고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는,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오늘 우리 영의 눈을 번쩍 뜨고 무엇이 육의 길인지 영의 길인지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육의 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길입니다. 영의 길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이고, 육의 길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의 길과 육의 길이 있어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갈림길이 있어요. 육의 길로 갈 것인지 영의 길로 갈 것인지, 그 갈림길을 우리가 매 순간 만나게 되는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육의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쉽고 편한 길로 가.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지고 부서져서 십자가의 길로 가. 예수님을 따라가.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이 시간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리 잘 가도 육의 길로 가면 결론이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대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다수가 쫓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소수가 찾는 좁은 문으로 가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이 진짜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영원하고 참된 나인데요, 육은 세상 풍조를 쫓으며 범죄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 혈기, 거짓말, 짜증, 게으름, 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의 성향이고 육을 따라 살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길로 가려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해야 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뒤쫓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고수하면 결코 영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육의 길을 버리고,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은 최대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는 공통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자아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온통 죄투성이잖아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나간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을 온전히 비우고 주의 말씀에만 아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 청소를 하기를 원해요. 생각을 싹 내 거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딱 복종시키고, 내 생각은 생각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내 생각과 주의 생각 다르네 찬양하시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주의 생각 다르네. 나의 길과 주의 길이 다르네. 내 생각과 주의 생각 다르네. 나의 길과 주의 길이 다르네. 내 생각 나의 길
십자가에 못 박고 세미한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가 주님의 뜻 이루리.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의 빛 비추리.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이네. 내 생각과 주의 생각 다르네. 나의 길과 주의 길이 다르네. 내 생각과 주의 생각 다르네. 나의 길과 주의 길이 다르네. 내 생각 나의 길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리.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세미한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가 주님의 뜻 이루리.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의 빛 비추리.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이네. 아멘. 주와 함께 걷는 영의 길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서는 막 자존심이 올라와요. 짜증이 나와요. 내 생각 속에서는 막 정죄가, 교만이, 이기심이 올라오지만 그 내 생각은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난 지혜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지혜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약을 딱 먹으면 약이 일을 하잖아요. 약을 딱 먹으면 먹는 즉시 약이 약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병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몸이 좀 낫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약을 먹어서 그 약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나요? 약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막 움직여야 돼요? 약이 막 내 속에 들어와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난리를 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약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서, 이 말씀에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직접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난 지혜가 부족해요. 난 사랑이 부족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쑥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한심함과 부족함에 직면할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육의 길에서 영의 길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겠죠.
말씀이 안 들리도록 딱 귀를 막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 유익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게 만들든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든지, 결국 사탄의 목표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곧 영적 전쟁 아닙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 100% 말씀을 흡수해서 말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능력의 응답, 사랑의 응답, 치료의 응답, 축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쑥 나와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지식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치료하고 드러내며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몰랐던 내 상처에 직면하는 순간을 만나죠. 나도 몰랐던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무의식 속에 축적되었던 아픔들, 쓰라린 기억들, 많은 상처들이 드러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이 드러나는 건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드러나서 고쳐지는 거죠. 드러나서 해결되는 거죠. 내 안에 쾌쾌 묵었던 그 모든 어둠의 문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이 시간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깊은 영혼의 밀실에 숨어있는 죄까지, 어둠의 영까지 이 시간 다 빛을 받고 떠나가는 처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밥으로 산다, 우리는 뭐 돈으로 산다, 지식으로 산다, 인기로 산다, 누구는 막 자존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빼면 시체인 거예요. 믿음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순결할수록,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될수록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기뻐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망설이면 육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역사 때문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순종을 방해하니까,
사탄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탐심 때문이에요.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마치 절뚝거리듯이 하나님께 나오며 한쪽 날개나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부패의 짐을 짊어지고 그 무게로 인해서 느려지고 걷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에 전념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느리다고 해서 결코 놀라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원래 본성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자꾸 육의 길로 가게 만드는 육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과 싸우기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어요. 최대의 적, 우리 인생의 원수, 내 안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오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교묘하게 미워해라, 시기해라, 정죄해라, 교만한 생각을 품어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걸 방치하지 말고, 이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이 생각에 속지 말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 피, 예수 이름,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속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 붙들고 보혈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육의 길을 청산하고 영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막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12장 도입부에는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께 몰입, 예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많으시겠지만 아름다운 트리도 보이고 강단도 보이고 제 모습도 보이고 많은 거 보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오직 예수께 딱 집중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참 낙심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실망도 잘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참 우리는 쉽게 먹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예수님처럼 배신 많이 당하고 예수님처럼 박해와 고문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백성인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내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기로 결단한 사람은,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주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심판이나 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하면 딱 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징계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즉 영성 훈련, 징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징계를 NIV 성경에서는 discipline이라고 번역합니다. discipline,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자,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영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올바르게 크기를 원하잖아요. 막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왕이면 똑똑하게 슬기롭게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람 구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잖아요.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악한 길로, 육의 길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의의 길, 영의 길, 이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징계를 기뻐하는 성숙한 영성을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징계를 받을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 징계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순간마다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징계의 순간마다 영적 성숙의 길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읽고 사랑을 먹고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성의 수준은 사랑을 해석하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사랑 같지 않아도 이 사랑이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읽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꼴통,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이론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제가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혼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맨날 혼날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징계를 받는 거지? 이제 혼자 막 마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막 불평이 막 나오고 난 안 되나 보다 막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의 구렁텅이에 막 빠져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때 백화점 가서 목사님이 옷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희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달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웃기죠? 저 이게 웃긴 사람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래, 또 더 잘 뛰라고,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내가 너 훈련시켜 주는 거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뛰지 말까? 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더 새카매졌었어요. 얼굴이 새카매지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근데 왜 더 얼굴이 새카매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사랑을 참 못 느끼는, 이해하지 못하는 참 이렇게 바보 같은 헛똑똑이, 겉으로만 똑똑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속은 막 정말 너무 연약해가지고 굉장히 삐딱하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저의 이 연약하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저를, 또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그 변화가 결코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이 긴 세월 동안 참 어찌 보면 참 더디게 조금씩 깨달아 갔는데, 변화가 될수록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었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 능력이 충만한 사랑이었어,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영혼에서 올라오는 이 눈물을 경험할 때가 수시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부족한 게 없잖아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이 부분 율동할 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자기 사랑한다고 막 자기 막 예쁜 척 하잖아요. 김영구 목사님 참 율동할 때 보면 때로는 이렇게 아기자기한데 여성스럽게 이쁘게도 율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를 사랑하시는 막 이렇게 뽐을 내면서 막 율동을 하는데, 그래 맞아요. 뽐 낼만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인자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거저받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 때문에 훈련도 받는 거예요. 사랑받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 것입니다. 징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선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육의 길로 밖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우리 속에 길이 나 있는 게 육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길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우리 속에는 거짓의 길이 그냥 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민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안 배워도 거짓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푹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주주주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막 밤을 새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주주주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길이 쫙 나 있으니까. 교만의 길이 쫙 나 있으니까. 게으름의 길이 쫙 나 있고, 이기심의 길이 쫙 나 있으니까. 여러분은 특히 어떤 죄의 길이 많이 나 있습니까? 각자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 속에 육의 길이 쫙
대로가 열려가지고 육적인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그냥 되는 거예요. 미움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의 길이 나 있던 인생이 육의 길을 다 청산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영의 길을 만들어서 영의 길로 간다는 건 새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영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뚫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사명의 훈련을 통해서 영의 길이 뚫려야 되는 거죠. 길이 팡 뚫리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길이 뚫리기까지는 길이 온전히 나 있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기가 힘든 거죠. 기도의 길이 덜 뚫려 있으면 자꾸 기도가 막히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잡생각도 들고 의심도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자꾸 넘어지는 순간도 맞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이 뻥 뚫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충성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길을 내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팡 뚫리면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대로가 우리 내면에 팡 뚫리면 그냥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냥 저절로 성령 열매가 맺히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에 속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에 속한 인생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끝까지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뭐예요? 길을 내는 훈련이에요. 이미 나 있는 육의 길은 다 폐쇄시키고 육의 길은 다 차단시키고 없던 영의 길을 뚫어서 내 안에 없는 사랑, 내 안에 없는 진리, 내 안에 없는 충성, 내 안에 없는 이 사명의 길을 뚫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영성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안 받으면 영의 길이 뚫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영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승리자,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차원이 다른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훈련은 꼭 혼나는 것, 채찍 맞는 것,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훈련생이 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련생으로 세우실 때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만남이 없어요. 그냥 듣게 되는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배울 대상이고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이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훈련이 마음을 따갑게 아프게 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상을 본다는 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가득한, 너무 교만하고 너무 무지하고 이기적인 나의 실상을 본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슬프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가 은혜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 내면에 영의 길이 팡 뚫려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뭐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내 사랑,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지혜, 예수님 지혜, 예수님 지혜, 내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한한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영에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인생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계를 뛰어넘고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영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투자, 가장 현명한 선택이 영성 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먹어서 우리의 의지로 훈련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백성교회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신 거예요. 각자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는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코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 가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삶, 누리는 삶,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지원이 처음 낳고 산후조리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유를 먹이는데 막 그렇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기 우유 먹일 때는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젖병을 이렇게 물려서 엄청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하나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제 속으로는 아이고 다 먹고 살려고 태어났는데 알아서 먹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겠나. 근데 막상 지원이를 딱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이제 안아서 우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 가녀린 거예요. 이 아기가 막 내가 잘못 안으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안는 것도 무서운데 이 젖병을 이렇게 딱 물렸더니 젖병을 빠는 게 나름대로는 빠는데 안 줄어, 우유가. 그러니까 우유 제 입에 들어가면 두 입 컷인데 그 우유 많지도 않은데 두 입이 뭐야? 그냥 내가 크게 먹으면 한 입으로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우유 양인데 그거를 먹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막 진짜 젖 먹던 힘이라 그러잖아요. 꿀꺽 있는 힘을 다해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이렇게 먹는데 우유가 안 줄어요. 야, 이렇게 힘드나 이거 먹는 게. 제가 팔도 아프고 이거 붙잡고 있는데 그냥 쭉 먹어봐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먹는데 안 줄어. 야, 이렇게 애기한테는 우유 먹는 것도 힘들구나. 근데 조금 크니까요, 이제 조금 힘이 생기니까 쫙쫙쫙쫙 먹고 이제 어느 순간 쑥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몸무게가 40kg가 넘어요.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저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먹고, 옛날에 그 우유도 못 먹던, 젖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애기가 어디 가고 없고 이제는 쑥쑥쑥쑥 잘 먹어요. 컸으니까 이제 우유 먹는 것 따위는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두려웠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늘 부대끼던 그 문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쑥 크게 되면 더 이상
문제 같지도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태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진짜 복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이 선물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장의 결과로 인생이 쉬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의 참 탐스러운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징계로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벌 받으려고 참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이해를 해야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는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걸로 훈련을 받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러면 사단에게 속게 돼요. 훈련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당연히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신실한 태도로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켜 주실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힘들고 지칠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질 때 훈련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죠. 사랑을 모르면 훈련을 받을 때 자꾸 오해하게 돼요. 사랑을 못 먹는 사람들이 훈련 받을 때 사탄에게 자꾸 속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훈련을 달게 받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영국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나 자매가 병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온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에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바깥으로 못 내서 말을 하기는 해도 입 속에서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웅얼웅얼 하는데, 이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는 알 수는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듣지를 못했었는데, 우리 한나 자매가 백성교회에 와서 또 참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한나 자매가 참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깥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한나 자매가 소리를 바깥으로 쑥 내서 아빠 왔어? 그 말을 했었대요. 저한테 그 말을 듣기가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그 아빠 왔어? 그 말을 들은 그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빠 왔어? 그게 그렇게 반가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한나 자매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한 통을 꿀꺽꿀꺽꿀꺽 잘 삼키고 음식을 막 씹어 먹을 그런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 편식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기까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나 자매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 왔어? 그 말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감동하셨는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좀 방황하고 두 마음 품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아직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부르며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얼마나 이뻐해 주실까, 얼마나 반가워해 주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눈길을 이 시간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고 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확신되어지면 진리가 우리 속에 침투하여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훈련받아야 하고,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야 합니다. 훈련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옛날에 어떤 분이 축사 한번 받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다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다 나갔어요? 또 어떤 분은 몇 번 기도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몇 번 더 받으면 돼요? 한 7주 더 받으면 돼요? 그 세상에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뭐 단기 완성 코스, 단 하루 만에 영어 귀가 뚫립니다, 이런 거 다 뻥이잖아요, 여러분. 뭐 2주 안에 살 몇십 킬로 빼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속성을 좋아하니까, 빨리 뭔가를 탁탁 이루는 거 좋아하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몇 번 기도받으면,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면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둠의 영만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대구백송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창립 기념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꽤 오랫동안 막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가지고 막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딱 설립 예배 드리는 날 그 직전에 이제 준비할 때 우리 부천 중동의 그 성전 상가 건물 그 꼭대기층이었었는데, 이제 시트지를 쫙 붙이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진짜 천국 같은 하늘색으로 시트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굉장히 색감 선택을 신중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 업체에서 대충 하늘색 맞춰서 와서 하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하늘색이 아니야. 좀 더 청량하게, 좀 더 푸른빛이 돌게, 좀 더 화사하게. 그러니까 그 색이라는 게 여러분 참 오묘한 거잖아요. 빨간색이 붉은 것도 있고 붉구적적한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붉으스름한 게 있고 이게 색깔이 빨간 거 하나도 참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색도 다양한 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 원하시는 색감을 못 찾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색을 주문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신중하게 요구하셔서 원하시던 색깔이 딱 나왔는데 그 색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천국이다. 너무 그때 우리 부천 중동에서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청량한 그 하늘 색깔, 그 막 빛나는 것 같은 그 하늘색 시트지를 딱 붙이고 우리 목사님이 한쪽 벽에다가 빛을 발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글씨를 붙였어요. 그때 그걸 붙이면서 그 복도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열매 지희야,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돼. 그 창립 그 예배 드릴 그 직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조금 그 열매에 대해서 확 제가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열매를 강조하실 때 열매 장이 중요하지, 열매 당연히 맺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를 강조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해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어 오시고 제자들을, 이 사역자들을 이끌어 오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12년의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너무 많고 위대해서 진짜 7개 너무 멋있는 성전이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한눈에 보면서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백성교회는 120년 후에도 1200년 후에도 이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나눈 죽고 예수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제 안에 확 박히면서 나부터 열매를 맺어야지, 나부터 열매 맺는 목사가 돼야지, 이게 막 제 안에 막 뜨거운 불같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또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이 땅에 백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우리 백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백성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러한 백성교회가 이 깨끗한 영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설프게 받으면 안 되고, 뭐든지 설 익은 게 맛이 없잖아요. 제대로 팍 성숙한, 제대로 온전히 훈련받은, 우린 전교인 사역자고 하잖아요. 누구만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훈련받은 기도원의 한명용사 같은 700용사가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땅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훈련 받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싫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게 어떤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훈련 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나한테 조언을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누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달게 받게 되고 감사하게 받게 되고 그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를 교정시켜 나가는 작업에 열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육은요
무익한 것이고 영이 살리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육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를 모르면 그거 다 헛된 거잖아요. 육적으로 인기 많아도, 육적으로 잘 나가도, 육적으로 성공해도 영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무명해도 유명한 자처럼, 영이 살면 우리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인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의 성장은 대가를 치루어야 이루어집니다. 일단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하나님께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에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난 뛰어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목사님 좀 쉬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무 무리하시니까 잠도 안 주무시고 정말 강행군을 계속 이어나가시니까, 외국을 막 다니시면서 지차 적응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막 사역을 이어나가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목사님 조금만 쉬시면 우리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달려나가시는데, 그 달려나가는 사역의 여정이 벌써 30년이에요 쉬지 않으시고 그냥 다 풀어놓고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냥 팍 쓰러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시면서 올해만 해도 1000곡이 넘는 곡을 창작하시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내 삶을 쏟아 부으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영성련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인데, 헛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떤가,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붙들렸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귀 손에 붙들려서 10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짧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직도 더 훈련 받을 게 많이 남아있지만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갚을 빚이 많고 다 갚을 수도 없는 빚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인데, 너무 받기만 하고 빨리 천국 가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많이 주셔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기도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우리 대구 백송에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역사를 같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늙으셔도 안 돼요, 너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받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그 진가가 막 드러나는데, 이 귀한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제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서, 영역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일 또 우리 이해라 목사님 그 찬양 율동 그 콘서트에 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참 이 두 분의 만남이 참 신비롭죠. 우리 이해라 목사님도 내가 그렇게
항상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며 사시는 너무 멋있는 멋쟁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참 멋쟁이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이 주의 일을 하시고, 우리 이혜라 목사님 진짜 150살까지 사시면서 주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요. 온몸으로 정말 이렇게 가사에 막 깊이 들어가서 찬양하시는, 율동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의 이 사역과 참 닮아 있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 두 분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이 CTS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이게 나중에 또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으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참 신비로워요. 우리 목사님 이 사역하시는 데 필요한 이 최고 거장들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행하실 때 하나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침 받고 깨달음으로 꾸지람과 채찍질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훈련시킬 때 다짜고짜 나무라고 채찍질 하는 건 아니죠.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알아들으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복인 거죠. 징계를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연단을 잘 받으면 순금이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결해집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이 소진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또는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버거워서 탈지는 상태에 이른 거죠. 우리는 이런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예배에 몰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손이 피곤해질 때, 무릎이 약해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받다가 막 지쳐하고 또 내 의가 앞서서 날카로워지고 깐깐해지면,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힘 빼, 힘 빼, 이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전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 뺀다는 게 대체 뭐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힘 빼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힘 뺀다는 게 뭐야? 근데 이제는 제가 예전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무슨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이 힘 빼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는데, 참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성령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참 육적이구나. 육의 길이 너무 세게 나서 영의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육적인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은 순간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게 되는데, 또 현재적으로 제가 또 이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깨어지도록, 육의 길이 완전히 청산되도록 더욱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의 길은 다 청산하고 영의 길이 활짝 열려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징계의 결론, 훈련의 결론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설교 읽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성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지도받고 훈련을 받아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영성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싫은 사람이 있고 무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 거죠. 영성 훈련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납받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용서, 그와 같은 포용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를 거스르게 하는 우리 속의 쓴뿌리를 제거받고 완전히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가 바로 육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 즉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영의 길로 간 사람들이 연이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은 다 영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는 육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등장하는 거죠. 에서. 성경은 승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지만 실패자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고 실족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르러 은혜의 한 복판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 자리에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방황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육의 길로 갔습니까? 에서는 왜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맏아들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한 능력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고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이 인식에 따라 1등, 2등, 3등, 4등 성공자, 실패자가 있지만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순응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 멋진 그릇, 그 그릇이 택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다한 충성, 중심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각자 소중하다는 거죠. 눈, 코, 귀, 발 모든 지체가 소중하듯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지체가 각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를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전심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 야곱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장자한테 오른손을 얹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고의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요셉의 영성이 야곱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야곱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억지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참 요셉도 이때는 좀 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련히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손을 굳이 들어가지고 이제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자리에서 므낫세는 불평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므낫세가 벌떡 일어나서 왜 할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장자 아닙니까? 나한테 오른손을 얹어주셔야죠 할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지파 형제들은 모두 12명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11지파가 남죠.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개의 지파 배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사실 두 배의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된 거죠. 이렇게 그냥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만약에 에서의 자리에 순종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자신을 쫓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고 자기 인기가 줄어드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가 은혜인지, 무엇이 영적인 복인지를 이해해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 세상의 일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에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는 영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의 생각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육의 생각을 비워야 한다고 날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집했던 육의 생각, 자존심, 욕심, 시기, 미움, 모든 비교하는, 남을 무시하는, 정죄하는, 판단하는 이 모든 육적인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청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내 생각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길로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의 길로 가는지 육의 길로 가는지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점검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상쾌한지 편안한지 즐거운지 가벼운지를 한번 봐야 돼요. 묵직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면 지금 육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내게 참된 평강이 있는지 참된 기쁨이 있는지, 이게 나 혼자 착각에 빠져서 나는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평안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넘치는지 활력이 넘치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지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지는지 인색해지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지금 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건 영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막 이 속에서 나만 또 이래야 돼, 난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육의 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또 자기를 공로를 내세우고 생색내려 그러고 자꾸 계산하면서 인색하게 따지고 들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지로 일을 한다는 건 육의 길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끝도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한없이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계 없는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제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제가 못 깨닫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어느 순간 뭘 발견했냐면요, 이 말씀에 보물이 끝이 없도록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제가 매일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한동안 막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막 나눠지고 하니까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제법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설교를 맨날 해야 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어떨 때는 막 낮밤으로도 설교해야 되고 하는데 설교 뭘 하지? 몇 번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미천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이 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 나는 할 말이 너무 많다고, 나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할 말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은 견줄 수 없이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다고? 어잉? 그리고는 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영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너무 신비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한 구절 안에서 너무 많은 해석이 나오고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은 하는데 거기서 맛이 읽을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너무 다양한 각도별로 너무 신기한 에너지가 막, 신기한 기쁨이, 신기한 막 능력이 막 톡톡톡톡톡 나오는데, 이 말씀은 끝이 없구나, 이 말씀에는 한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백성께는 나는 죽고 예수 달라 그러고 맨날 깨지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고 맨날 그 말씀이고 같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영의 생각으로 보면요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맛있고 신비롭고 다채로운 말씀들이 우리 영을 살리고 깨닫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수덩이보다 더 단 그 말씀, 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살아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에 끝이 없네, 이걸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이와 같은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에 매여 있습니까? 그 생각의 매임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셔서 한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의 길로 갑시다.
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 이 불평, 원망, 교만, 시기, 정죄, 이 육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외국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에서가 실패한 건 운명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었어요. 에서의 결정적 실패 원인은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씁니다.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심히 피곤해서 야곱한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성격이 급하니까 죽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붉은 것, 그 빨간 거 빨리 내가 먹게 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때 탁 때를 잡아가지고 이 야곱이 아주 얍삽하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장자권을 거기서 논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죽만 달라고 했는데 떡은 서비스로 껴줘요. 이제 장자권씩이나 받으니까 야곱이 약간 양심이 찔렸는지 떡까지 서비스로 껴주면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 다음 에서가 하는 행동이 아주 가관이에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한마디로 먹고 땡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장자권,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런 깨달음도 후회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오직 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뭘 더 바래. 지금 내가 마음대로 먹었어. 아, 이제는 배 안 고파. 이젠 든든해. 속이 뜨끈뜨끈해. 됐어. 그러면 영적인 필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치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장자권이 왜 중요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생각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그냥 에서에게 중요한 건 이 배. 빌립보서에 보면 육적인 사람들은 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먹는 게 영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을 열고 영원한 가치가 이 잠깐 지나가는 육적 가치와 견줄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굳이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금하고 똥하고 비교를, 말이 안 되죠. 금하고 뭘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둘 중에 뭐 가질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이 금이라고 하지, 누가 더러운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영의 눈이 멀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분별력이 없어져서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거랑 바꿔버려요. 가치 있는 거랑 헛된 거를 바꿔버려요. 생명을 죽은 거 바꿔버려요. 그래서 순간 욱 하잖아요. 혈기가 빵 나죠. 자기를 망치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확 정신이 나가버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길로 그냥 시한폭탄을 달고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영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마귀가 못 따라와요. 마귀가 헌신하는 거 싫어하고 낮아지는 거 싫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영의 길로 갈 때 우리 영이 점점 살아나는데, 이 편안한 거 높아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육신의 길로 가면 마귀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 백성교회보다 귀한 교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비즈니스하는 교회도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직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종을 세우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그냥 찬양, 말씀, 영혼을 살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를 양성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각 사람들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셔서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셔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에서처럼 육적인 가치에 묶여서 영적인 걸 무시하면, 육의 길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뻥 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장자권이 얻고 싶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배고파 죽게 되었다, 이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이 생각, 즉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경솔한 행동을 해버리게 하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너 배고프잖아, 40일 줄였잖아,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 육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잖아, 빨리 네 육신을 채워, 배를 만족시켜, 이렇게 충동질하지만 우리 예수님 선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사실을, 두 끼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심지어 40일을 안 먹어도 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데 매여서, 먹고 사는 데 매여서, 돈 버는 데 매여서, 가정에 매이고 인생에 매여서 영적인 가치를 놓치는 것은 육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만큼도 여기지 않았어요. 팥죽보다 장자권이 싸다고 생각하고 팔았고, 그 일이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몇 천억짜리를 몇천 원에 팔았다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뜻입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갖고 있어도 식량이 되지 않는 이것,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제에서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의 영적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 것에 써먹을 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장자권이 먹고 사는데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일과 영적인 헌신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는 결국 자기가 소유한 신앙의 내용이 팥죽만 못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팥죽보다 더 나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사 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고, 에서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자권이 팥죽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빛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나서 중요한 건 저거구나, 영원한 건 이거구나, 진짜 나는 이거구나, 이게 탁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은 질그릇 같아도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마땅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짐으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영적 거장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가 깨집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보이면 내가 내려놔줘요. 진짜가 보이면 가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며 영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의 길로 가면 결론이 사망입니다. 영의 길로 가야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의 길이 천국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영의 길은 자아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이 영의 길입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생각으로 영적 가치를 무시하면 육의 길로 가서 결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길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